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이 히브리어 바, 느부갓네살의 바와 그리고 다니엘의 바를 우리가 함께 좀 구분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는 찾는 거였는데 무엇을 찾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민과 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었고, 다니엘의 구하다 같은 바였지만 다니엘은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같은 단어였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바가 아닌 다니엘의 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바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위기를 만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 바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에, 문제가 생기자, 어려움이 생기자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의 이해에 하나님의 이해로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서 이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에 우리를 향해 응답해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 이런 신비로운 어떤 체험하는 것,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에 다니엘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자 이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러자 다니엘은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다니엘이 이해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해로 받으시고, 그 이해 뒤이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티키타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티키타카라는 말은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축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인데, 짧은 패스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풀어가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님의 모습처럼 서로 주고받는,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응답받았더니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인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면 이로 인한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해 영적 침체가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쟁 앞에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도 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의 물음에,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사무엘상 28장에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울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28장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왜 사울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의 물음과 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정말로 매달려서 간구하고,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있어야 했는데 사울은 물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할 것을 잡신 들린 그 여인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잘 비교하는 왕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뭐 같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어려움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과 남자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마을을 공격한 거예요. 마을을 불살르고 여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성은 불탔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내, 자기들의 딸, 자기들의 어머니가 사로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곳에 살던 백성들의 아내나 자녀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도 잡혀갔고 다윗의 아내도 잡혀갔단 말이에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해서 안 힘든 거 아니고 다윗이라고 해서 마음이 안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타인에게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들과 지금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6절 말씀 하반부에도 나와 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다급한 순간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문제가 생긴 것도 생긴 건데 사람들이 지금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30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부분을 하나님과의 소통 차원에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난 다윗이 사울 왕과 달랐던 부분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접신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다윗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이 다윗과 같은 태도, 또 그에 대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만큼 힘든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니 내 힘으로 하지 내 방법으로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는지, 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다른 문제도 어렵고 다급하겠지만 그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늘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소통하면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늘 강조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끈, 유일한 수단은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그냥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아요. 평상시에는 부르지도 않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문제 생기면 찾아와요.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와요. 다른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그럴 때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마음을 품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라도 늘 하나님과,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보다 더 복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죠.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힘, 그 문제를 풀 능력을 우리가 늘 갖추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미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지금처럼 우리의 삶을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 왕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그를 향한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